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호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할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니 족속을, 사웨 기레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라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전국에 활력이 되어져서 교회만 하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위한 2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하는 상황. 다시 말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교회로 대전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경북 상주에 위치한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방문한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또는 한밭 운동장에 가서 꼭 검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두 번째로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꼭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월 4일까지 2021년 1월 4일까지인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 1000명대로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거리두기 이 단계가 또 연장되지 않을까. 그럼 계속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한국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줄어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망자도 전보다는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적으로 보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 코로나 역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스를 수요일에 끝나고 돌아가서 보니까는 유럽의 이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있는데 거기 한 도시에서 강도 6.4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절반 전체가 다 날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큰 재앙입니다. 이 코로나 역병과 함께 또 지진이 일어나는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은 곳곳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합니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발병하는 이 코로나 역병을 포함해서 또 지진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렸던 주님 역사의 끝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재림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날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나라 간의 전쟁에 참여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기근을 감당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피해 돌아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비겁하게도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칭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애굽에서 보여졌던 그 모습은 겁쟁이의 모습,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는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장에 보여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매우 용맹한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의 이 나라는요, 오늘 이 시대의 국가와 나라의 개념과는 같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 국가라고 한다면 규모가 아주 큰 그런 땅과 그리고 민족을 소유한 것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의 나라는 국가는 또 민족은 작습니다. 소규모의 나라와 민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민족 사이에 이해 관계 속에서 서로 얽혀 있으면서 서로 정복하기도 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은 상대방의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또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 2절 보시면 소돔 왕 베라, 그 다음에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 이 소알 왕이 있는데 자, 이들이 이 5명의 왕이 4절에 보시면은 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힘이 없었겠죠. 이 5명의 동맹한 왕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조국을 바치면서 12년 동안 섬기다가 우리 도저히 이 그돌라오멜 왕을 섬길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13년에 5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후 배반을 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는 그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인데 다시 보시면 제14년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르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쳤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돌 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나라들이, 자, 1절이죠. 자기를 배반한 나라, 소돔 고모라를 포함해서 5 왕이 속한 그 나라를 치려다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방금 읽은 5절에 이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들이 르바 족속이고 수수 족속이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해관계가 물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나라들이, 자, 이런 족속들과 1년간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2차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그돌라오멜은 드디어 자기를 배반한 그 나라들과 전쟁에 임합니다. 자, 그 나라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왕, 이 왕들을 치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그 결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도망치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자, 결국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배반한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 왕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한다면, 자,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과 그리고 소돔 고모라 왕과 연합한 5 왕들이 있었는데,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5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배반을 해서,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화가 나서 1년 동안 전쟁을 일으켰는데, 1차 전쟁이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아말렉 족속이고, 2차 전쟁이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왕과 이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 10절 보시면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났다. 즉 그돌라오멜과의 전쟁 속에서 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보시면은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13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이해 관계 속에서 아브람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를 했죠.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해라. 선택권을 아브람은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나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른 데가 어디인가 하면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에 롯이 살았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12절 보시면 소돔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자, 이 전쟁에서 패한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갔고 그 재물까지 노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1차 전쟁 그리고 2차 전쟁, 2번에 걸친 이런 전쟁, 그돌라오멜 왕이 일으켰던 이 2번에 걸친 이 전쟁은 자기의 욕심과 이익에 따라 일으켜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지만은요, 자, 따지고 보면은, 자, 이해관계,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자, 이런 문제로 나라와 나라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인간의 욕심의 발로, 인간의 욕심의 표현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이 크구나, 사람의 욕심이 정말 크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사람 간에 나타난, 또 나라와 나라 간에 나타난 전쟁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죠. 작든지 크든지 다투거나 크게 싸우기도 해요. 결국은 왜 싸워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내 욕심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크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욕심을 통해서 사람은 얼마나 죄인인가. 죄가 욕심을 낳고 욕심이 또 사망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욕심을 부리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고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바로 그런 욕심,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으키는 죄, 그 욕심, 또 내 안에 있는 상대방을 품어주지 못하고 또 내 욕심을 위해서 늘 다투는 그 욕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울 일도 없고요, 다툴 일도 없습니다. 왜냐? 십자가에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탐욕을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 번째 전쟁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참여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이 전쟁은 전면전이 아닙니다. 기습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또 이해관계 속에서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단지 순수하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소돔에 거주하였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자 14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추격해서 16절 보시면은 조카 롯과 재물과 그리고 부녀들과 친척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해서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참여했던 이 전쟁은 자기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욕심이나 또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일으켰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순수하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또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를 복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가 아브라함이 참여해서 일으킨 그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받은 거예요. 비록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 아브라함이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에게 와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받은 겁니까?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잃어버렸던 목숨을 다시 찾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일으킨 전쟁.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용맹 때문에, 아브라함의 용맹함 때문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에 특히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전쟁에 대한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이 참여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임을 믿을진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사오니 그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지거나 무너지거나 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세한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0년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았던 한 해,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여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해도 기대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11시 반부터 그리고 새벽까지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으로 지난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한 예배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새한해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님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코로나 역병이 점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민경, 정민,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가정과 또 자녀와 일터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힘들지만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곡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새 힘을 받아 하나님 주님 영광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